오늘 성경에 보니까 동방박사의 이야기가 나오죠. 전설에 의하면 동방박사가 네 분이었다는 거죠, 네 분. 그래서 이 네 번째 동방박사, 이 알타반 박사는 메시아 탄생별을 보고 자신의 전 재산을 정리합니다. 그리고는 루비, 사파이어, 그리고 진주, 이 세 가지 보물을 준비하고 이제 박사들과 만나기 위해 약속 장소로 가게 되어지는데, 가는 도중에 죽어가는 한 사람을 보게 되어집니다. 살려달라고, 살려달라고 외치는 이 외침을 외면하지 않고 그는 그를 데리고 이제 안전한 곳으로 옮겨주고, 그리고 루비를 주면서 그를 끝까지 치료해 줄 것을 부탁하고 약속 장소로 가게 되어졌는데 늦게 가서 만나지를 못하죠. 그래서 알타반은 혼자서 이제 아기별을 따라서 가는 겁니다. 서둘러 가는데 이 베들레헴 지역에 왔을 때에 헤롯의 군인들이 이제 새로 태어난 아기를 죽이기 위해서 막 베들레헴의 많은 집들을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이 군인 앞에 한 아기를 안고 떨고 있는 여인을 발견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그 여인을 통해서 예수님 가족이 헤롯의 칼을 피해서 애굽으로 피난을 갔다는 말을 듣고 있는데, 그 가정에 군인이 막 들이닥치죠. 그래서 알타반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두 번째 보석 사파이어를 군인에게 뇌물로 주고, 그리고는 그 아이를 살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 남은 예물을 가지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애굽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 사이에 오셨다 하는 이야기를 듣고 그는 가난한 사람들 가운데 살면서 그들을 입히고 먹이고 치료하며 33년의 세월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이제 백발이 된 이 노인이 예루살렘에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도착하던 날, 그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날이었어요. 그 소식을 듣고 깜짝 놀란 알타반은 이 골고다 언덕을 향해 뛰어갑니다. 한참을 뛰어가는데 노예로 팔려가는 한 소녀가 이 알타반의 다리를 꽉 잡고 애원을 하는 거예요. 제발 살려달라고. 그래서 이 알타반은 마지막 보물인 진주를 그 소녀의 몸값으로 지불하고 그 소녀에게 자유를 선포하게 되어지죠. 그 순간 하늘이 어두워지고 지진이 일어나면서 기왓장이 이 알타반의 머리에 탁 떨어지면서 알타반이 피를 흘리며 마지막 기도를 하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평생 메시아를 찾았지만 만나지도 못하고 그리고 준비한 예물도 다 써버렸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알타반, 나는 너에게 이미 3번의 경배를 받았다. 내가 작은 자들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내가 만난 그들이 바로 나였단다. 알타반은 이 놀람과 기쁨 가운데 마지막 숨을 몰아쉬고 편안하게 숨을 거두게 되었다 하는 그런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이라면 평생 모은 보물을 그렇게 쓰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진짜 경배가 무엇인지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아기 예수님을 실제 경배한 3명의 동방박사 이야기가 기록되어져 있죠.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예수님을 경배하기 위해서 그들은 무려 1000km가 넘는 그 거리를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왔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해야 하는 것인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에 우리가 드려야 할 경배는 첫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2절 말씀해 보니까 동방박사들이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그들이 그런 목적으로 왔는데 진짜 경배했을까요? 11절 말씀에 보면 집에 들어가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수님을 만나 첫 번째 드린 경배는 바로 예배였다는 거예요. 예배. 여러분, 오늘 우리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태어나신 이 성탄절에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여러분은 그것이 예배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요, 크라이스트 그리고 더하기 마스, 예배, 그리스도를 예배한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에 다른 어떤 것에도 주님을 예배하는 것을 빼앗기지 말고 진심으로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성탄을 어떻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사랑하는 것을 예배합니다. 지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지식을 예배하죠. 쾌락을 사랑하는 사람은 쾌락을 예배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예배합니까? 여러분, 무엇을 예배하시겠습니까? EBS 방송을 통해서 이런 질문을 청소년들에게 했던 적이 있어요. 이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10억을 벌 수 있다면 1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냐 하는 질문입니다. 무려 청소년의 고등학생의 45%가 1년 동안 난 감옥에 가겠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했을까? 그들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직장 생활로는 벌 수 없는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이다.
감옥에 가면 밥도 주고 잠도 재워주는데 무슨 문제가 있냐? 이런 대답을 아이들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속에 우리 사회에 정말 중요한 두 가지 문제가 숨겨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 법과 정의를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바르게 사는 것보다 부자로 사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기저가 마음속에 깔려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그런데 다만 그 돈이 목적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 목적이 되면 돈을 예배하게 되어지고 돈에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어지고 결국은 돈 사람, 미친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돈이나 지식이나 권력과 쾌락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의 일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을 예배한다면 그 선물의 근원인 하나님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선물에 집중할 때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은 끊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예배하고 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을 예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드려야 할 경배는 무엇일까요? 둘째,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가 예배를 드리면서 엎드려 악있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열어 왕에게 드리는 황금과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향인 유향과 그리고 주님의 죽음을 준비하는 그런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여러분 이 성탄에 주님을 위해 무엇을 준비하셨습니까? 주님께 드릴 예물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지극히 작은 형제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요, 이 앞에 있는 이 사랑의 나무 열매, 저는 어제도 참 잘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나무 열매 속에는요, 이 장애 아이들 있고요, 가출 청소년도 있고 또 미혼모 가정의 아이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자립 개척교회 목사님들 가정도 여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지만 이 성탄, 우리가 나눈 이 사랑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기쁨이 될까? 그것이 곧 또한 주님에게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또 얼마나 기쁨이 되어질까? 저는 이것이 성탄의 정신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성탄, 내가 즐거운 성탄이 아니라 주님께 드리는 성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귀한 예물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 성탄 감사함금을 드리십시오. 케냐 선교지를 위해서 드리십시오. 이것이 성탄의 경배인 것입니다. 어린 이 새 나무가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나무들은 하나는 아름다운 나는 보석함이 되고 싶다. 또 하나는 왕을 태운 군함이 되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나무가 되고 싶다 하는 각자마다의 꿈을 가지고 자랐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 새 나무가 다 베어지게 됐어요. 첫째 나무는 농부가 가져가가지고 보물함이 되고 싶었는데 여물통이 됐습니다. 왕을 태운 군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어부에 의해서 잘려갔고 고기를 잡는 고깃배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볼 수 있게 하는 나무가 되는 꿈을 가진 이 나무는 목수에 의해 잘려지고 그리고 목수의 집 뒷뜰에 아무렇게나 버려지게 되었습니다. 각자의 나무들은 슬펐지만 그 꿈을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기도했어요. 그리고 더 많은 시간이 흘러 어느 날 겨울밤 해산이 임박한 여인이 헛간에서 몸을 풀고 낳은 아기를 여물통 안에 뉘었습니다. 보석함이 되기를 꿈꾸던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가장 귀한 아기를 담은 보석함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고기 잡는 배가 된 나무는 어느 날 12명의 사람을 태워가는데 엄청난 광풍이 불어 모두가 죽겠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한 사람이 호련히 바다 위를 걸어 배에 올라 그리고는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왕을 태운 군함이 되고 싶었던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죠. 왜냐하면 만왕의 왕 되신 분,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태운 배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목수의 뒷뜰에 아무렇게나 버려진 나무는 외롭게 꿈을 상실해갈 무렵 어느 산 위에 십자가로 세워져 어떤 사람을 매달게 되어집니다. 그의 몸에서 흐른 피가 나무를 적실 때 그 나무는 같이 울었습니다. 하지만 그 나무는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인류의 모든 죄를 용서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상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새 나무는 자신들의 꿈과는 달랐지만 모두 주님을 위한 최고의 쓰임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은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동방박사와 같이 예수님을 예배하며 예수님께 드려지는
그러한 성탄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